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3시 반에 일어났어요. 연합예배를 가야 돼서. 그리고 교경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64%라 그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나라가 됐다. 그래서 어느 미국에 있는 학자가 우리나라 이 통계를 보더니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망했군요. 아이를 낳지 않는다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저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리고 청년들의 찬양 소리가 다시 들리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삶이 되시길 부탁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신앙을 추구하는 줄 아시나요? 혹시 여러분 집에 강아지가 하나님하고 부르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말이 주여 하고 외치던가요? 오직 인간만이 또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글을 씁니다. 동물들도 의사 표현을 하긴 해요. 그런데 인간들만큼 언어를 통해서 구사하지는 못해요. 사람만이 언어를 통해서 사람과 사람을 소통합니다. 동물들과 사람이 다른 점이 이런 것이라면 우린 똑같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이라면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과 동물들 모두 다 흙으로 만들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창조 가지고는 조금 달라요. 창세기 자세히 살펴보시면 사람 만드실 때 제일 먼저 동물들은 그냥 나와라 했는데 사람은 당신이 직접 빚으세요. 그리고 당신의 형상대로 모양을 만드세요. 그래서 그 형상대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모습과 우리가 닮은 꼴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사람 보세요. 태어날 때 눈 3개 있는 사람 못 봤죠? 저도 못 봤어요. 아직은. 혹시 그럴 수 있겠지. 뭐 어디 가서 방사능을 너무 많이 쐬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상적이다 보면 우린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똑같이 생겼다. 자, 두 번째로 특별한 게 있어요. 우리 사람한테만 한 아주 특별한 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당신의 모양을 닮게 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모양을 닮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의 성품도 닮았어요. 당신의 외형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외형대로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요. 우리 직립보행하죠. 그렇죠? 동물들 대부분 다 직립보행하는 동물들이 없어요. 그렇죠? 사족보행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다스립니다. 2발로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발로 뛰는 애들을 잡아서 타고 다녀요. 자, 가장 독특한 것이 또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가장 독특한 첨가제를 하나 넣으셨는데 그게 뭘까요?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기, 이게 뭐냐 그러면 살아있는 영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생영이 되었다. 그 생기가 불어넣어지니까 우리는 생영이 되었다. 이 생명이라는 뜻이 뭐냐면 신만이 가지는 독특함입니다. 신적 존재를 가르쳐요. 이 생기는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는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을 이 생기가 주관을 해요. 동물들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인 것이 먼저 작용하고요. 습관과 경험이 그들을 움직여요.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이 신적 존재는 단순히 땅에서 죽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동물들과 같이 죽을 수가 없다고요. 똑같이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돌아가기 전에 사람은 죽은 사람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하죠? 돌아가셨다 그러잖아. 이제 돌아가셨다. 돌아갔다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아니 이게 옛날부터 나왔던 우리 조선시대부터 계속했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돌아갔으니까 어디론가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로 간다는 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단순히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땅에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서 가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사람의 죽음은 그래서 동물과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게 전도서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짧게 부활, 따라합시다. 부활. 그거 소리 좀 꺼주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부활절 예배를 다녀왔어요. 부활절이라고 표현하니까 절기 같은데 사실 예수님은 절기라고 표현하진 않으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이 부활의 증거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그리고 그가 지금 부활하신 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는 왜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라는 증거예요. 우리도 단순히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예수를 따라 살면 그와 같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된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문서가 있잖아요. 문서 도장 찍죠. 우리 도장 찍어야 효력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 도장 찍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인주가 빨간가? 자, 앞에서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했냐면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을 그렇게 지켜왔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하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고 더 좋은 것을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 땅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삶을 살자고 증거하고 다녔어요. 어떤 사람은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당했어요. 매를 맞아가면서도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외쳤어요. 우리나라의 일제시대에서는 그 많은 핍박당하면서 또 공산당이 내려와서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총알도 아깝다고 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에요. 일본 민족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저 공산당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산으로 들러 더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입은 옷이 뭐냐? 양과 염소의 가죽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광야와 산을 돌아다녔고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며 살았다. 지금도 중국 저쪽 끝에 북한의 끝에서는 입을 뒤집어 쓰고 성경책을 펼쳐봐요. 그리고 찬송을 해요. 소리가 들려서 나가면 잡혀 죽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왜 그 믿음이 그렇게 우리를 찬송케 하느냐? 왜 그 믿음이 우리를 입을 쓰고 누가 들을까 성경을 펼쳐보느냐? 왜냐하면 더 좋은 본향을,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다. 그 하나님을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정말 진실된 사람이다.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진실은 정직함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2번 외쳤어요. 진실은 정직하게 사람들 만나는 게 진실이라고 그래요. 근데 진리는 우리가 많은 것이 진리라고 표현하지만 오직 하나밖에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예요. 우리가 그를 추구할 때만이 부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너희가 정말 부활을 하려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려면 믿음의 주요, 2절 한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부끄러움 내기치 않고 채찍도 견디시고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기 위해서라고. 우리도 지금 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이 당했던 그 십자가의 고통도 참으시는 이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기 위해서다.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오늘 12장은 우리가 이 부활의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욱 인내하고 우리 앞에 놓여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 녹록지 않네요. 그렇죠? 기독교인으로 살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주일 지켜야지. 나가서 누구한테 뭐 기독교인이라고 말했다간 잘못했다간 손가락질 당하지. 뭐 조금만 잘못하면 기독교인 왜 그래? 라고 욕먹지. 그쵸? 매번 진흙탕 같아요, 저는. 여기 서 있어서 그렇게 양복 입고 있는 것처럼 살지만 매일 사는 삶은 진흙탕 같이 살았어요. 제가 예수님 믿고, 목회자의 삶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큰 교회 목회자만 봤었으니까, 어릴 적에는. 근데 그 삶이 거짓임을 나중에 알게 됐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되는 것이 진짜 목회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안산에 있었다면 아마 기름때 묻히고 있을 것 같아요. 안산 사람 다 그렇게 살잖아요. 저도 한때는 거기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다시 여기 와서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 농촌이라 그러면 아마 제가 제일 먼저 배웠을 게 트랙터 운전하는 걸 배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트랙터를 가지고 열심히 밭갈이를 해주는 그런 좋은 목사였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요. 근데 참 녹록지 않아요. 예수님 전하기도 힘들고 삶도 그렇게 녹록지 않고, 더군다나 이렇게 고지식한 목사는 헌금도 강요하지 않고 또 교회를 매번 출석 체크도 하지 않으니.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부활의 삶은 이와 같이 녹록지 않더라. 많은 이들의 선진들을 보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그렇게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 그들은 매 맞았고, 그들은 산골짜기 살았고, 그들은 쫓겨났더라. 진짜 신앙인들은 이렇게 입을 쓰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더라. 저는 매년마다 시험 치르듯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지나온 세월 돌아다 보면 매년 무언가 시험을 하나씩 테스트를 치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난주 테스트 얘기했었는데, 믿음이 크면, 여러분, 믿음이 또 강하면 그런 테스트의 강도도 좀 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많이 아팠대요. 그래서 교회를 나간대요. 그리고는 무당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 저한테 왔었으면 그거 견뎌라고 했을 것 같아요. 당신이 죽더라도 너희 집안은 살려야 된다 라고 선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무당이 사람을 못 죽인다고 알고 있어요. 아니, 귀신이 사람을 못 죽인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나게 아프다가 살아날 수도 있어요. 설령 그가 죽어도 집안이 승리할 수 있으면 그 신앙에서 우상의 뿌리를 끊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행복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선택하는 사람들, 주의 교회를 떠나고 다른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좀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집안의 악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더욱 힘겨운 고통과 인내는 견뎌내셔야 합니다. 진짜 신앙인에게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매일 경주하는 것 같아요. 매일 힘겨운 싸움의 연속이에요. 요즘같이 힘든 경제 상황을 보면 어려운 사람들은 더욱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교회를 나오려고 하진 않아요. 선뜻. 그러나 해결책을 찾아요. 저의 해결책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 나와서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가 왜 오느냐? 저는 역사적인 그 배경을 쭉 살펴보면 사람들이 스스로 잘났다, 사람들이 살만하다,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던 사람들은 꼭 전쟁이 나요. 꼭 기근이 들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줘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하세요.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오직 주님 앞에 나와서 있자. 따라합시다. 주님 앞에 있자. 주님 앞에 있자. 예수 믿는 여러분은 더욱 믿음을 굳게 하셔야 합니다. 잘 살아도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나 건강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또 튼튼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플 때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사망도 이기고 고통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빨리 죽는지 아시죠? 제가 전 지난주에도 암 얘기를 했었지만 포기하는 사람이 빨리 죽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자, 본문 2절이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만 바라보자. 그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모욕당할 수 있지만 그런 것도 치욕도 이겨내자. 그렇게 부활을 쟁취하자. 우리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성경을 왜 그렇게 써놨을까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고.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그거를 쟁취하려고 노력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거든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나 그냥 사랑하며 평안하며 사는 건지 알았는데 매일 전쟁터일 수 있어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한 전쟁터가 여기일 수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써놓으셨냐? 단순히 예수님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뜻으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우리한테 적용돼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보좌 앞에 앉는다. 예수를 믿으면 그와 같이 된다가 우리의 믿음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그 인간들의 손가락 당하며 모욕당했지만 그런 치욕도 개의치 않았던 이유는 당신께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을 걸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당장 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놀 거예요. 우리는 이 부활이 없으면 진짜 불쌍한 존재예요. 기독교인 중에 이렇게 바보 같은 신앙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솔직히 불교인들은 1년에 한 번만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저는 이 신앙이 우리 민족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 사회 같은 경우는 교회가 뚝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건 그게 큰 행사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잠깐 가봤더니 그들은 교회를 가는 것이 무슨 큰 행사예요. 옷을 다 차려입고 나가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 3절은 우리도 이제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주를 바라보며 살자. 이 고난이 때로는 원망스럽고요. 이 고난이 정말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늘 쳐다볼 때가 있다니까요. 네. 그런데 이 고난에는 이유가 있대요. 고난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아팠던 것도 이유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들은 올바른 신앙인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권면하시고 채찍을 들 때가 있어요. 이거를 여기 성경에서는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좀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회초리라고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매 맞을 땐 되게 아프죠. 근데 그 매를 맞은 아들은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때린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남자 성도들한테 있다면 저 성도들한테 이런 부탁하고 싶어요. 남자는 절대로 회초리 들지 마라. 아내가 회초리 들었으면 좋겠다. 엄마는 회초리 때려도 애가요, 엄마가 때리는 이유가 사랑해서라는 걸 알아요. 근데 아빠가 때릴 때는 되게 무서워하더라고. 제가 우리 찬이한테 어릴 적에 굉장히 혼내면서 회초리를 들었었는데, 우리 찬이 이후에는 제가 안 해요.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찬이 했었니? 회초리 들었었니? 거의 들켜버렸네. 우리 찬민이도 혼낼 때 회초리를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회초리는 엄마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 이 아이들이 바르게 걷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도 있대요. 이걸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권면했는데 안 들으면 징계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말 할 때 듣는 게 좋아요. 성경에 이렇게 나지막히 얘기할 때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이 성경만 읽어도 좀 좋겠어요. 제가 요즘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읽어서 우리가 망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안 읽으니까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하는 표현이 뭐냐? 성경 읽는 거더라고요. 아빠 말 듣는 거예요. 자,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편에 앉으셨다. 예. 그래서 이제 권면해도 안 들으면, 그렇게 말해도 안 들었는데 너희도 부활한다라고 했는데도 자꾸 번나가면 하나님은 그때부터는 회초리를 꺾고 오세요. 이런 때려서라도 내 앞에 놓아야겠다. 이건 예화입니다만, 목자가 양이 많대요. 양이 많은데 그 양 중에 한 마리가 태어났는데 이게 천방지축이래요. 엄청 뛰어다녀. 그래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니까 어떻게 해요? 저놈 쫓아다니다가 힘 다 빠졌어요. 하루 종일. 그래서 이 목자가 양을 데려다가 다리를 떡 부러뜨렸어요. 그럼 못 걷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짝대기를 딱 붙여놓고 칭칭 감아놓는데요. 그리고 매일 옆에다 놓고 쓰다듬는데요. 이 목자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다리 부러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잘합시다. 순종합시다. 예, 하나님 아들은 올바른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권면하시는데 가끔 안 되면 회초리를 들어주신대요. 근데 그 회초리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사랑이라고 표현해야 된대요. 5절과 6절 봅시다. 내 아들아 라고 시작하는 부분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살다 보면 안 될 때 있어요. 살다 보면 힘들 때 있어요. 살다 보면 교회 나왔는데 더 힘들어.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친아들이 맞구나. 친딸이구나.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 가까이 두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혼날 때, 맞을 때 사실 즐겁지 않습니다. 네, 슬퍼요.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전 더 슬퍼요. 이 징계가 왜 왔는지 저는 물을 때가 되게 많아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60 전에 돌아가시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유독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빨리 가셨어. 그때마다 저는 화가 났어요. 하나님, 왜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은 먼저 데려가시나요? 왜 내가 친구로 삼은 그 친구는 왜 50이 되기 전에 먼저 죽나요? 그래서 제가 화가 되게 많이 났었어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죽을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끔 따졌어요. 근데 그때마다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이랬어요. 그는 이 땅보다 하나님 나라가 편해 라는 거였어요. 솔직히 그 마음이 너무 화가 났어요. 나는 두고 왜 가시게 하셨을까? 나는 왜?
그럼 또 물어보죠. 너도 데려가냐? 뭐라 그래요? 예, 아직 어립니다. 핑계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우리가 간다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이 고난이 우리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아, 이 고난이 왜 왔을까 하고 또 곰곰이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한 방에 해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못하는 건 하나님께서 한 방에 해결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마치 고난처럼 보였는데 그것이 저한테는 나중에 모세의 떨기나무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계량기함이 불이 났어요. 밤에 자다가 펑 소리가 나가지고 불이 팡 터져서 나가봤더니 계량기가 이렇게 팡팡 터지는 건 처음 알았어요. 불 나가지고 불을 끄려고 위에서 투척 소화기를 들고 던졌는데 투척 소화기는 별로 소용없습니다. 제대로 못 맞추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소화기 찾았는데 우리 소화기 옛날에 있던 게 다 굳어서 버렸거든요. 옆집에서 달려와서 소화기를 막 들고 와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떡하고 계란을 좀 많이 했어요. 이웃들한테 좀 돌리려고. 제 교회가 계량기함이 왜 불이 났을까? 그날 우리 교회에 누수가 있었어요. 이 누수를 못 잡고 있었어요. 도대체 어디서 터진지를 알 수가 없어. 세 팀이 왔는데 다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계량기함에 불이 나고 난 다음에 모든 게 다 한꺼번에 해결됐어요. 정리가 되어버렸어요. 누수도 잡았어요. 누수 잡고 나니까 계량기함 먼저 고쳤죠. 물도 이제 차단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량기함으로. 옛날엔 철이었는데 지금 스테인리스로. 여기 들어있는 불빛이 좀 밝아 보이지 않나요? 옛날보다 더 밝아진 좋은 선을 썼는지 밝아졌어요. 우리 교회 2층에 항상 지금 눅눅하던 것이 깔끔해졌어요. 이 1층도 항상 뭔가 좀 습한 냄새가 있었는데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한 방에 모든 걸 다 해결하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고난도 축복이다. 고난도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셔요. 전기 정비도 했고 누수도 잡았고 사택도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오래 묵혔던 것들도 이제 다 버리게 하셨습니다. 새로 리뉴얼하는 것 같은 느낌? 네. 막상 물이 떨어질 때는 왜 이게 안 잡힙니까? 아, 주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계량기함이 불나니까 소방차 막 달려오잖아요. 소방차 달려왔을 때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막막하더라고요. 이제 이게 불이 났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런 시련 나한테 주시나이까 하고 순간 원망할 뻔했어요. 근데 그 원망 딱 하기 전에 화재보험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보험 들었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보험인 줄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보험료 한 번도 안 냈지만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보험은 약속이거든요. 이럴 때는 돈 줄게 하는 약속인데 우리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약속이 있잖아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이처럼 좋은 보험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이 시련이 저한테는 굉장히 단련되는 신앙이 되었고요. 저는 그때 순간 보험 있지. 담대히 불을 끄게 돼요. 역시 저한테 신앙이 있잖아요. 이 신앙이 전 하나님 나라하게 만든다. 이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새벽에 나가서 그 많은 인원들 앞에서 기도문을 외치는데 세 번째였거든요. 마지막이어서. 특별 기도 세 번째인데 떨리질 않는 거예요. 앞에 하나님 새벽에 갑자기 주신 말씀. 그 말씀을 2번 강하게 외칠 수 있었어요. 솔직히 지금도 뭐가 펑소리 나면 깜짝 놀라서 나를 두근반 세근반 합니다. 그래도 저는 다시 생각합니다. 아, 그래도 심장은 밖에서 안 뛴다. 괜찮아. 이런 일을 다 하면 또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감사뿐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보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성도님 계셔서 고맙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주시면 저도 힘내고 우리 성도들 모두 다 힘이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도 습관처럼 뭐가 빠스락 소리 나면 벌떡 일어나 뛰어나갑니다. 한번 당했다고.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이 우리를 이렇게 더 겸손하게 만듭니다. 고난주간에 정말 큰 고난을 당해요. 제가 고난주간만 되면 꼭 아파. 꼭 뭔가 하나씩 일이 나요. 그리고 고난주간 되면 꼭 기도를 시키시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나 이제 생각해 보니까 부활의 기쁨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오랜 시간 고난과 고통을 당해왔지만, 작은 교회라가 무신당했지만 결국 저는 알곡들만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열심히 키를 까불리듯이 까불리지만 키가 뭔지 아세요? 해봤어요? 이게 쉴 새 없이 흔들어야 되더라고요. 알곡 남을 때까지.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 알곡이 걷어지는 그 순간만은 농부의 기쁨이 있는 것처럼 저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참 신앙인들이 우리 교회에 남는다라는 그 보람이 저한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를 따라가는 것만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를 다른 이름으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성경은 반드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사람들 많아요. 허탄한 것을 쫓아가고 큰 것을 쫓아가고 곧 죽을 사람을 쫓아가고. 여러분, 저를 쫓아오지 마세요. 저는 맨날 넘어지니까 예수를 따라갑시다. 예수를 따라가셔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있으면 예수를 향해 나아가라고 반드시 방향을 지시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전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가지 않고 그 길을 저기 가라고 손가락질만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만 하고 있잖아요. 저기 가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요즘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우리 원주 좋은 교회 가라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주변 사람들이 저기 교회는 괜찮아 라고 손가락질 하면서 가르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가 나와야 돼? 그 사람이 나와야지.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 암만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주변에서 지금 많이 소개를 받는데 우리 교회에 나가시라고 열심히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분들 도와주지 말고 당신 나오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대지만 방향은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럼 손가락질이 아니라 따라와, 손잡고 나오는 것이 제일 좋아요. 연단 받는 자들 있으면 그 연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연단인지 사람의 욕심인지를 밝혀주셔야 돼요. 욕심이 있는 사람도 연단이 있어요. 그러나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부활에 참여하는 기독교인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연단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만들어내요.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불나고 난 다음에, 계량기가 불나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교회를 새롭게 만들고 있고 모든 부분에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저도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이 연단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혹시 조금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니까, 연단이 뭐냐? 금을 막 두들겨, 쇠를 막 두들겨. 그러면 이 쇠가 더 단단해지잖아요. 그걸 연단이라고 표현해요. 그 성질은 바뀌지 않지만 그 내용은 바뀌는 거예요. 쇠붙이가 아주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으려면 두들겨 맞아야 돼. 그처럼 우리가 다시 신앙인으로 반듯하게 서려면 고난도 있어야 돼요.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는 이 고난이 우리를 부활로 이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때로 삶이 피곤하고 힘들어. 다 망했어.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살 길이 나온다.
저는 전화위복을 믿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도 저는 전화위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신다.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고난 뒤에 부활의 삶이, 영원한 나라가 반드시 존재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난에 머물지 마시고 앞을 보세요. 저 미래를,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미래의 꿈을. 이건 세상이 말하는 꿈이지만 우리가 볼 때 뭐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생각 플러스 되면 비전이 된다.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진 사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고난도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들이여,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세요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어려움들 가운데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전국에 지금 제 방송을 듣는 이들이 많아졌대요. 어제도 원주에 어떤 분이 제 원주 이 설교 말씀을 들었대요. 한번 꼭 가겠대요. 빨리 나오긴 해야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유튜브가 유용하긴 한 것 같아요. 그 유튜브 방송 보면서 목사님 말씀 참 은혜롭습니다 라는 얘기 해주는 건 참 고마운데 좀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예수만이 우리를 부활로 이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예, 어떤 능력 있는 자를 쫓아가도 필요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한테는 부활이 없어요. 오직 예수. 예수만이 우리를 부활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앞으로 또 당하는 그 고난도 혹시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없기를 원합니다. 예, 이 고난을 이겨내시고 부활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다 보니 어려움 많습니다. 살다 보니 진흙탕 걸을 때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그 진흙탕에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빠져나와서 또 단단한 그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늘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비구름에 개의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당신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신앙으로 태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